자, 오늘 신년 예배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요한복음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 새해의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이 마지막 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20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가요?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밝히면서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멘트죠. 그런데 21장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장은 이제껏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거거든요. 새해에 우리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21장의 말씀을 오늘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 지금까지 요한복음 다 읽어봤지? 이제 다 읽었으면 이제부터 너 뭐 할래? 어떻게 시작할래? 그걸 물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요한복음 다음에는 바로 그 신자로서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사도행전, 영어로는 act라고 그래요. 행동. 그 성경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21장을 이제 앞으로 다루면 아시겠지만 단용코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제자죠. 더군다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이 마지막에 등장시킴으로 베드로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고 살겠다고 말하는 우리들과 베드로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제자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1장을 몇 번에 걸쳐서 다뤄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치 요한복음 전체를 이 한 장에 덮어 씌워놓은 것 같은 연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필두로 하는 제자들과의 사건들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와 애초에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를 불렀던 그 시작을 우리는 다른 복음속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장에서 동일하게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다가서고 계십니다. 몇 가지 21장의 내용을 간추려 보더라도 요한복음의 중요한 에피소드들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주님이란 소리를 듣고 물로 뛰어드는 베드로, 익숙한 장면이죠. 그래서 잠시 동안이나마 무리를 걸어봤던 베드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숯불 앞에 서게 되는 베드로가 있죠. 익숙하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현장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조반으로 차려져 제자들을 먹이신 물고기와 떡, 오병이어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그 사건,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배신의 사건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21장은 이런 식으로 제자로서의 그 시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껏 주셨던 메시지를 총망라하는 깊은 의도를 가진 내용들입니다. 차차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두 부분에 해당하는 디베리아 호수에서의 만남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디베리아 호수는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더 익숙하죠. 그리고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14절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물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포함하면 4번째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만 따져서 3번째로 등장하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얼핏 이 장면에 대한 그 얕은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1장에 대해서. 자,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고 각자 원래의 생업을 쫓아서 업으로 복직을 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여러 번 그 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복음서 곳곳에서 주님이 살아생전에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릴리에서의 만남은 어떤 우연도 아니고 믿음을 잃고 피해 있는 제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 갈릴리까지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냥 다 버리고 생업으로 돌아와 버렸다더라 이런 못난 제자들이 있나 그런 지적을 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미리부터 부활 이후 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 그 사명 그걸 감당케 하기 위하고 그 사역을 시작시키기 위해서 저들의 시작이 갈릴리여야 함을 미리부터 정해 놓으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17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묵상을 했죠. 세 가지 기도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세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결국은 그 기도는 하나로 연결된 개념이었죠.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는 것. 종합하면 결국 그 기도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사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와 같은 제자들,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작정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12명이 아니라 7명이 나오죠.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1명,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2명,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3명, 세베대의 아들들 2명이거든요. 5명, 또 다른 제자 2, 7명.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이란 숫자는 알다시피 완전수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숫자로서의 7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2는 유대적인 완전수죠. 그래서 12지파, 12제자. 7은 이방적인 완전수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10이나 7이나 모두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상징화시키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이 아니라 7명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특별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 저 이방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즉 전도자로서의 정체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첫 사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에 제자로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사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부여하시고 그 사명자로 만들어내실 그 종국의 마지막 메시지를 위해서 베드로와 그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고기잡이의 상황을 통해서 저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려는 겁니다. 저들은 결국 사람을 낚아야 하는 사명자로 시작을 시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하다못해 고무신 한 짝이라도 걸려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선명하게 주님이 느껴지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죠. 복음을 전하거나 중보기도를 해주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혹은 성경에 대하여 얘기를 하거나 주님을 마음으로 보면서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으로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이 시키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시키는 자를 보지 않고 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는 없는 거죠. 저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시키는 자의 그 일, 즉 사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21장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감탄을 하게 돼요. 오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근데 사실 그 찬양은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은 아닙니다. 저 앞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초창기에 제자를 부르실 그 즈음에 저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잔뜩 고기를 잡아 올리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된 내용이 뭐냐? 다른 복음서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복음서의 공통된 점이 뭐냐?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두 가지의 표현은 공이 모든 복음서, 요한복음의 상황은 그 상황은 아닙니다. 후의 사건이고요. 앞에 초창기의 그 사건 속에 공이 공통된 부분은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그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의도를 분명히 들었지만 아직도 저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던 그 장면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고기 잡는 상황을 놓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 놓고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시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그 오른편에만 고기들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전부 다 전문 어부들인데 오른쪽은 그물을 안 던지고 계속 왼쪽으로만 던졌을까요? 어디에 고기가 몰려 있더라가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던진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 겁니다. 주님이 왼쪽에 던져라 그랬으면 왼쪽에 던졌고 역시나 거기도 가득한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초창기에 부르심을 받을 그때 동일한 사건을 기억했겠죠. 그때도 이랬는데. 근데 그때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다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 지금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를 하고 있나? 진짜 생선을 잡는 어부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던지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잡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모든 메시지를 주시는 그 시작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 이 내용에 집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미리 결정하셨고 그 점을 계속적으로 언급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그렇게 좋은 곳인가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이지만 거의 나사렛에서 고향처럼 거기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방으로 취급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가난한 어부들이 살고 있는 아주 홀대받는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정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 다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 자체가. 흑암, 사망, 그늘. 그런 개념으로 갈릴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있고 이 나사렛이 주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데 가지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여러분 익숙한 성경 문구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래서 이새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조를 이루어 한 가지가 난다. 이 가지가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가지라는 단어가 네체르, 즉 나사렛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또 52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런 식으로 갈릴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대우받지 못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살아가시고 이 나사렛에서 결국 자라나신다라는 것을 이미 미리 예정하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이 너희는 무엇으로 시작할 때라는 그 질문,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어떤 시작을 할래라는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인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깨달았다면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좋아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예전에 목사님은 강남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강남이 싫어요. 복잡해요. 예전에 좀 젊었을 때는 강남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동인천이 좋습니다. 한적하고 뭔가 이 아날로그적인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그냥 뭐 재미삼아 들으세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이거는 팔레스틴의 지도를 우리나라 지도와 이렇게 같이 보고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도 중에는 이게 동인천이 위치가 비슷해요.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사역을 시작시키신 것처럼 성경의 이 영적인 부분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니까, 아니 이게 영적으로 이 동인천이 아주 은혜가 되는 곳이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옛날 정치가 이렇게 고스란히 묻어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그 옷을 파는 가게가 몇 개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의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의상실에서 옷을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뭐 여러 곳을 다니지만 그 옛날의 의상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이 동네뿐입니다. 의상실 이름이 정입니다. 그래서 정 의상실이죠. 교회 나가면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그 간판에 띄어쓰기를 안 해서 붙여서 읽으면 정의상실이라고 합니다. 그 의상실 쇼윈도에 마네킹이 하나 있는데 15년 동안 그 마네킹의 옷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일관성 있는 의상실이에요. 이제는 가끔 오며 가며 늘 보는데 혹시라도 그 마네킹 옷이 바뀌면 마음이 이상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같은 강남의 그 최고의 지역에서 멋떨어지게 한번 시작해봐라.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곳. 거기서 우리의 시작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인 오늘은 주일입니다. 참 좋은 날이죠. 이 새해에는 뭔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기대와 부담이 같이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힘겨운 이유가 뭐죠? 준비된 것이 없다는 거죠. 장사를 하려니 돈이 없고, 돈을 벌자니 직장이 변변치 않고, 일을 하자니 건강도 신통치 않고, 아직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기대보다는, 시작이라는 기대보다는 뭔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피곤함부터 엄습해오는 그런 묵직한 부담이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다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라는 기대로 주님을 따라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참으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필요한 준비는, 목표가 거룩했다 할지라도 정작 저들의 현실 속에서 저들이 필요로 하는 준비는 세상보다 강한 힘이고 로마보다 센 능력이고 메시아의 좌우편에서 한 자리씩 하면서 번개와 지진으로 세상을 불살라버릴 만한 기세를 확보해 두는 것, 그것이 저들의 시작을 위한 필요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할 때, 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뭘 준비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신이 날 것 같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고 권세와 인맥과 건강이 필요하겠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없나이다. 그게 제자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대답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실패하는 건가요? 우리는 왜 모든 시작에 앞서 말씀을 따를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기 전에 주일에는 문을 닫고 예배부터 드리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왜 안 하시냐는 겁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과외와 학교와 학원을 준비하기 전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교육시키겠다는 마음의 준비는 왜 안 하시는 건가요? 건강해지려고 온갖 좋은 약들을 다 준비하기 전에 내 안에 강하게 자라나는 죄된 자아를 죽이고 버리려는 자기 부인의 결단은 왜 준비하지 않는 건가요? 그 일에 도움을 받고자 오만 인맥을 쫓아다니고 사람 만날 준비를 하기 전에 왜 하나님부터 만나려는 기도의 마음은 준비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부터 따르려는 준비를 왜 안 하시는 건가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동행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주님의 보좌의 우편, 주님도 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오른쪽에만 고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옆에 있을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여러분이 1도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시작인데, 망해도 대강 망하면요 마음만 아파요. 철저히 망해야 합니다. 아예 1도 없어야 합니다. 거기가 갈릴리거든요. 그래야만 말씀을 따르는 것에 그 어떤 유혹이나 방해도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라도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늘 그걸 믿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드디어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빈손밖에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요? 빈손이라서 못 해먹겠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빈손 들고 앞에와 십자가를 붙들게 되셨나요? 주님, 이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속에서 터져 나오신다면 잘 오신 겁니다. 제대로 오신 겁니다. 모든 시작의 준비는 주님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1도 없는 그 경지가 되기 전에 마음에서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제자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21장은. 제자가 뭡니까? 사명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명 때문에 소원을 죽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 사명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소원으로 살지 마시고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사명의 기도를 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저는 요즘 이단들이 참 부럽습니다. 이단이 부러워서 괴로워 죽겠어요. 저들의 진리는 거짓이고 저들의 목표는 마귀의 목표죠. 그러나 저들의 모습은 신앙입니다. 이단들을 연구해 보세요. 그들은 소원의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명의 기도를 하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고 시작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주님의 시작을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실 때 던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모든 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시작이 아니라 주님만이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명의 불이 피어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